기도와 응답에 걸맞는 삶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공간에 한계가 있죠. 공간. 여기에 있는 동시에 내 몸이 서울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곳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아니면 수원에 있든지 용인에 있든지 우리는 공간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곳에 우리의 몸이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또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내에서 하루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 한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10대라고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항상 우리에게 적습니다.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자본의 한계가 있어요. 자본의 한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넘치도록 풍성해서 막 나눠주고 어디 투자하고 그럴 만한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은행에 있는 돈들이 우리 돈이 아니에요. 다 빌려서 쓰는 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100사람, 1000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막 베풀고 나누어주고 뭔가를 주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마음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마음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육체 한계가 있어요. 육체 한계. 우리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100kg, 1000kg을 막 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떠한 무게만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의 한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자 되신 분, 능력자 되시는 분, 초월자 되시는 분에게 기도하는 거죠. 최고 능력자 되시는 분께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제일 센 신인가? 누가 최고의 신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셉니까? 불교 석가모니가 제일 셉니까? 알라 신이 세요? 산신령이 셉니까? 누가 제일 센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셉니까? 신은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세고 유일하신 신이죠. 신 중의 신. 천하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대로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여기 이에라는 표현이 있죠. 첫 번째 1절에 이에. 이 표현은 앞장인 41장에서 유다 총독 그다랴가 죽은 이후에 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임시 총독이었던 그다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모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다랴가 죽임을 당한 것은 그다랴가 친 바벨론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앞잡이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바벨론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정치를 답습하고 그 정치를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데랴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어지고 이제는 통치자가 사라진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하기도 하는 거죠. 아주 매우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깊은 절망,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다 잃게 되었을 경우에도 기도하게 되고요. 육신의 건강을 잃었을 때에도 기도하게 되고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도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도 기도가 나오게 되지요. 집안에 쌀이 떨어질 때 기도하게 됩니다. 통장에 돈이 바닥날 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박할 때에도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그다랴를 잃고서 여호와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기도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 요청은 다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군대의 지휘관, 가랴의 아들 요하난,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예레미야에게 적어도 5명 이상 되는 많은 무리가 와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다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라는 바벨론으로 넘어갔고요. 남은 사람은 몇 안 되었고 대부분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여러 명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기도의 무게감과 중요성, 다급함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사람이 기도 요청에 나선다는 것은 그 상황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 사람이 함께 요청할 때 그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4장 10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는 여러 명이 힘을 합칠 때 더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을 해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불같이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 뜨거운 장작불과 같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도를 요청하면 들어주라는 거죠. 다 같이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는 군중의 기도 요청을 들어줍니다. 4절 보시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 종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목회자는 반드시 그 책무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기도 요청을 할 정도라면 매우 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받았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좋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2025년도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기도 요청한 제목은 무엇인가요? 누구의 기도 제목이든지 신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으로 갈 것인가, 바벨론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남을 것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우리도 그런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 남을 것인가, 위쪽으로 올라갈 것인가, 이런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바벨론으로 갈 것인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그곳에 남아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라는 거죠. 자, 다 같이 4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기도한 이후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꾼 이야기,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러이러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디서 들은 소문 이야기, 누가 그러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됩니다. 대개 성경을 읽다 보면 응답의 내용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응답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꿈 이야기나 자기 생각을 말하다 보면 잘못 응답받을 때가 많습니다. 발람 선지자 이야기 아시죠? 발람 왕이 돈을 주면서까지 발람 선지자에게 과연 우리 모압 군사들이 저 이스라엘을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물어달라고 하니까 발람이 기도한 후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복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하면서 발락 왕이 말하던 그런 뜻대로 말하지 않자 발람 선지자는 거기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와 어린 사무엘 얘기도 아시죠?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도 못 보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음성도 못 들을 때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때 엘리가 말합니다.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었다가 나에게 말해다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장차 엘리와 두 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또는 어용 선지자들은 왕의 월급을 받고서 왕의 구미에 맞는 말을 해주는 어용 선지자들은 상대방의 구미에 맞는, 상대방의 입맛에 맞는 응답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고난이 많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아합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를 물었을 때 수십 명의 어용 선지자들은 왕이시여 나가소서, 나가면 이길 것입니다 했는데 미가야 선지자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얘기했죠. 당신은 나가면 죽습니다. 그때 아합은 미가야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옳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치더라도 참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 성경의 의도, 성경의 숨은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응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언론하고 순종하려 하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응답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다가 다시 와라,
또는 이 땅에 살고 있다 보면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애굽으로만 가지는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자손 3대를 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던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보시게 되면 그때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들이 14절까지 이어지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래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더 길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백성의 대표들은 예레미야를 여호와 앞으로 보냈어요. 한때 모세를 여호와 앞으로 보냈죠. 때로는 여호수아를 여호와 앞으로 보냈습니다.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자기들을 대신하여 기도해주고 여호와의 응답을 받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목사님을 대신 여호와 앞으로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6번째, 응답은 언제 되는가? 7절 보시게 되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됐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언제 될까요? 응답. 하나님의 응답은 다 경우마다 다릅니다. 다니엘은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세일에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자, 다니엘 10장 1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들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21일 만에 응답받았고요.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 번의 기도로 바로 응답받아서 눈을 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박사 논문도 기도한 이후에 12년 만에 응답받게 되었어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응답의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8절과 10절 읽어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설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자,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눌러앉아 산다면입니다. 눌러앉아 산다면. 10절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10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머문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너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심고 너희를 뿌리 뽑지 않을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가한 재앙 때문에 슬퍼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응답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라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살면서 70년간만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70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수르바벨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결국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에게는 작은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큰 그림. 그래야 우리의 현재의 작은 고난과 작은 그림도 우리가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평안입니다. 장래에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겁내지 말라는 거죠.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응답하시면 우리를 완전한 안전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도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면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복이 있습니다. 응답은 언제 되는가? 응답은 각자 다 시기가 다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응답은 눌러 앉아 있으면, 눌러 앉아 산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기도 요청들을 들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확실한 하나님의 안전 책임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여호와께 어려움을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연회를